네, 오늘 말씀은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6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혹시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난 만큼 죄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6과를 통해서 볼 때에 타락한 세상을 그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새로워졌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자손들도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이런 죄악된 본성은 신할 땅에서 도시와 거대한 탑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의 그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이번 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잠시만요. 네, 이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기에 있는 대학교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알려주는데 을, 이, 가부터 시작해서 단어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앞에서 이제 그 한국어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실습 때 좀 도와주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팀이 갔을 때 생각할 때는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영어가 좀 짧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말 알려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된 만큼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말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려주는 그 매개체인 영어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알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몸짓으로 저희가 그 의미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제 웃기고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그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그 바벨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좀 아쉬운 생각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나 또 신학대학원에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나 또는 중국어들을 막 이렇게 조금씩 배울 때 그 배운 때마다 이제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굳이 이렇게 안 배워도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들이 생겼던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다, 이런 정도의 내용일지 아니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온 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인류인 노아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 복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PPT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원래 10장 1절부터 32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과 20절, 31절, 3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점점점 있는 저 부분이 구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31절 읽으면 그 이들은 뒤에 있는 이들을부터 해서 마지막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의 후손도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뿌려서 그 번성하게 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그 복이 퍼져나가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노아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확장을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기 족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 나라의 목록이 나오는 창세기 10장은 이 사실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은 시간상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바로 앞에 여러 나라가 흩어진다고 하는 이 주제를 놓은 것을 통하여서 10장이 11장보다 먼저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의 그 심판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저자의 마음을 또 알게 합니다. 또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바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보면요. 잠시만요. 네. 여기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예,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0명이었더라. 그리고 모두 72호라고 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게 7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족속과 땅의 숫자를 모두 70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 교재에 보면 퀘스천 있죠. 그 Q1-1과 1-2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1에 보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각자 우리가 답을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답
답은 저희 이 교재에 써 있는 문제의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핑계로 사실 우리 이름을 높이고자 뭉치기만 하던 그 습관들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선교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겠다라고 말이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잠시 긴장을 놓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심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길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과 목장 모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가족에서 시작해서 목장 모임, 그리고 부서들에서 또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 한박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까지 그 하나됨과 그 복이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퀘스천 2번을 한번 제가 읽고 답을 한번 적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사람의 죄악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실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기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엔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11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문제의 답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의 답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니므롯은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큰 성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흩어져야 하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안심하고 의지합니다.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니므롯의 행동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안전을 지키려는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전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전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안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게 더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탐욕의 도시를 건설하는 세상 나라가 됩니다. 온 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했지만 그 니므롯을 필두로 한 신할 땅의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됐던 그때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뭉치면 감염되고 흩어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흩어지면 오히려 안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흩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PPT를 보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다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11장 1절에 나오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표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10장 내용과 11장 내용은 시간순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려줍니다.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그들은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면서 붙들면서 흩어지는 데에 열심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리고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반역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과 11장 1절부터 4절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다가 시날 평지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솟은 탑을 세우고자 제안합니다. 아마도 니무롯과 같은 용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통합하고 또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도시의 건설이 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창세기에서 성을 만든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성을 만들고 자기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말씀은 니므롯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반대되는 반역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발전은 그들의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뛰어난 기술과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오랜 습성과 같습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니므롯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큰 도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므롯과 그 무리들이 그 건설하려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도시화는 인간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더 많이 자극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조심해야 할 도시의 타락한 가치와 그 본성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과 함께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 자리 잡은 더 높은 건물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줍니다. 아파트와 그리고 저택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안전함과 즐거움, 편리함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은 곳, 그리고 더 넓은 집, 그리고 더 편리한 곳, 역과 가깝거나 아니면은 마트가 가까운 곳, 그리고 세상의 그 문화들을, 그리고 편리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곳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들은 다 땅값이 비싸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함과 즐거움과 우리가 안전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방편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반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행동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도록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퍼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의 흩어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계속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성경 11장,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바벨로 내려오십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려는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말씀하시며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에서 이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로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탐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라는 그 축복을 탐욕으로 바꾸어서 자기 이름을 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복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을 건축하는 일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로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은 바벨탑의 사건에 의해서 심판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계획하셨던 것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계획을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잡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예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와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해서 언어를 배울 때 똑같이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혼잡도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때에 그 혼잡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각국의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하고 또 기회임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홍수 심판과 조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수는 생명을 가져가는 심판이었지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심판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벨탑의 언어에 혼잡하는 그 심판은 홍수처럼 생명을 앗아가기보다는 또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곧 온 땅에 흩어지길 바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였기 때문에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또 더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의 우리의 경험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계획이 우리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가 계기가 돼서 또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계획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선한 계획 가운데에서 그 계획이 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는 또 우리가 나중에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배운 6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물로 씻었지만 인간의 죄와 본성은 씻겨지지 않아서 인류는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아예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노릇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대리통치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역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건축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의 포인트 3가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백성의 사명이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나라는 탐욕의 도시를 만들 뿐이다. 셋째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와 권세 그리고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